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욥의 발언에 이어서 빌닷이 발끈하죠. 이제 위로자의 모습은 빌닷에게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빌닷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데요. 악인은 망한다. 스스로 미련한 꾀에 빠진다. 결국 그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악인의 삶이 지금 너의 모습과 똑같다. 그러니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빌닷의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뼈를 때리는 아픔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 라고 돼 있어요. 바로 욥의 그 상태를 아주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욥은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빌닷이 그러니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드러난 사실을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 해석의 내용이 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욥의 친구들의 눈에 보기에,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보기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에 근거는 했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안에 있는 카메라를 보십시오. 카메라에 잡힌 장면만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카메라의 한 장면만 보면 그것이 사실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정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이죠. 욥의 지금 그 모습, 카메라에 담긴 그 모습만 보면 죄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에 의지한 것이지 진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변함없는 진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실이 아닌 진실, 진리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진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없죠. 지금 현재 욥기를 묵상하는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입장이면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하나님만큼 다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기다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진행이 되죠. 이후에 이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을 보면 뒤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리게 되고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카메라에 담긴 것만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영상을 바라본다면 뒤에 이어오는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동기와 이유, 그 뜻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기다림으로 끝까지 견뎌내면 그때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으로 전체적인 것을 꿰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섣부르게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해버리면 그것은 사실일 수 있을진 모르나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기다려보고 판단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삶의 모습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욥의 행색을 보면 죄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라면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안다면 그의 친구들이 이런 의문을 한 번쯤 가질 만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간 사람에게 어떻게 고난을 주시는가? 의문을 가질 만도 한데 욥의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을 그들의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재 욥의 모습도 팩트지만, 사실이지만 욥의 과거의 삶도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과거의 모습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는 우리가 지나온 것이기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아온 삶도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잘해왔던 것,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왔던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로 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하루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실이 아닌 진실의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누군가를 오해한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건이나 이야기로 누군가에 대해 선입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 더 기다림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충분히 기다리며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